4일째 되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1절서부터 15절까지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합니다.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여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되던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무리가 나와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한데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을 알미러라.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하게 하니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어쩌미뇨 무슨 악한 일을 행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4일째 되는 날, 이제 빌라도를 통해 가지고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재판을 받는 경우에서, 어, 예수님을 고소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발한 사람들이 있는데,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그 고발한 사람이 누구인가, 또는 그 고발의 의미가 무엇이며, 또 고발을 통하여서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야 되는 이야기가 무엇인지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오늘 이 고발하기 전에 이 재판은 사실은 무효인 재판입니다. 그 이유는 원래 이 재판이라는 것은 서로가 변론을 하고 시시비비를 가려내서 그것이 옳고 그름에 따라서 판결을 받는 것이 재판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 이 재판이 잘못됐다라고 또 무효인 것은 재판이 어, 원래 이제 재판이라는 것은요. 많은 시간들을 이제 좀 할애를 할 필요가 있잖아요. 서로 이제 변론을 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옳고 그름에 대해서 이야기하려면 많은 시간들을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이 재판은 새벽에 단시간에 불과 몇 시간 안에 이 재판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1절에 보니까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모였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판이 아무리 중요한 재판이라고 하더라도요. 변론 일자라는 게 있습니다. 날짜를 잡고요. 그 다음에 변론 준비를 해서 그 다음에 이제 그 재판을 받는 것이 통상적인데 이 재판은 새벽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공회가 모여가지고 속전속결로 그렇게 재판을 했다라는 겁니다. 변론을 짰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적으로 변론에 대한 또 재판에 대한 신빙성이 부족하거나 또는 재판에 대한 그 많은 그 문제를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그런 사정들이 부족했다. 이렇게 보는 것이 합당하고요. 두 번째로는요. 새벽에 모였던 그듯이 어떤 제가 첫 번에 이야기했듯이 변론을 가지고 또 서로가 상대가 또 그것에 대해서 그 확실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모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새벽뿐만이 아니라 즉시 그들이 모여가지고 시각을 다투고 총각을 다투는 그런 이제 그 재판을 하게 되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재판은 무효인 재판인 겁니다. 실제적으로 이 재판에 신빙성이 없거나 또 그만큼 변론할 수 있는 증거가 부족해서 이들이 속전속결로 재판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결박하여서 그들이 이제 세 번째로 그들이 부족한 면들이 있었는데 그것은 15절 1절에 보니까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재판은 의논으로 하는 것이 아니죠. 재판은 실제적 사건, 팩트, 진실을 가지고서 이야기해야 되는데 의논해 가지고 어떻게 재판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그러니 이것은 이 재판이 실제적으로 신빙성 있는 재판이 아니었다. 확실한 재판에 그런 것조차도 갖추지 못한 그런 부정한 그런 재판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부정한 재판에 고발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째는요,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온 공유회라고 해서 이 종교 지도자들이 모이게 됩니다. 이들이 모여서 빌라도에게 이 고발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고발을 하게 된 이유가 빌라도가 그 고발에 대한 이유를 10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게 되면요.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그러니까 어떤 팩트, 진실을 가지고서 재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시기와 질투 때문에 재판에 예수님을 넘겼다. 죽음에까지 몰고 갔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본문의 시기의 질투가 어떤 것일까요? 바로 이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영성의 부족함들이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어떻게요? 예수님께서 많은 백성들에게 말씀으로도 강문시키시고요. 또 병자들을 치료하시고요. 또 죽은 자를 깨우시기도 하고요. 또 귀신 들린 자를 내쫓기도 하고요. 이제껏 종교 지도자들이 할 수 없었던 일들을 예수님께서 많은 곳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종교적인 그런 관점에서 많이 위협을 느낄 수밖에 없었던 경우시죠.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자기들은 할 수 없는 것을 예수님이 하니까 시기와 질투를 했던 것입니다. 자기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거든요. 자기에게는 그런 권능이 없었거든요. 그러나 예수님에게 있는 그 능력과 권능을 보면서 이들은 시기심이 발동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 시기심은요, 먼저는요, 자기의 마음을 온전케 하지 않습니다. 견디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들이 삶 가운데서 많은 부분들이 그 시기심과 질투로 인해서 황폐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들이 어떤 마음을 갖냐면요. 상대에 대한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 상대가 누굽니까?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그 권능에 비교할 수 없는 그 마음이 들다 보니까 자기들이 견딜 수 없는 겁니다. 너무도 좋은 것을 가지고 계시고, 너무도 좋은 은혜로 많은 영혼들의 백성들에게 크게, 그 말씀으로도 또 권능으로 그들을 해결하다 보니까 이것이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으로 그들이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시기심은 언제나 상대방을 파괴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기심, 질투를 가지고 있으면요, 언제든지 그 마음은 상대에게 향하는 겁니다. 그들의 상대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멸망시킬까? 어떻게 하면 파괴할까? 이것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시기의 질투의 그런 본질적인 마음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를 파괴하고 결과적으로 그 상대를 넘어뜨리는 것이 목적인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상대가 파괴되고 무너지면요. 그 다음에는 그 식심과 질투가 누구를 향한지 아십니까? 바로 자기에게 향한다는 거예요. 자기조차도 어, 그 시기심과 질투로 인해서 파괴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그 시기심과 질투, 이 종교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던 이 악함은요. 결과적으로는 예수님을 충성노력하고 또 그 예수님의 명예를 실추하고 결과적으로 예수님을 파괴하는 데까지 내몰리들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종교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시기와 질투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또 오늘 그 4일째 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내면에도 이와 같은 시기와 질투의 마음이 없는지 돌아보고 경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누가 또 예수님을 고소했을까, 고발했을까? 두 번째로는요, 무리들이었습니다. 무리들. 무리는요, 종교 지도자들의 충동질에 아무런 생각 없이 따랐습니다. 이게 본문에 보니까 그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넘겨준 줄을 알미더라. 11절에 보니까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해요.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무리들이. 이 무리들이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못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무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지와 게으름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백성들의 이 무지와 또 이 게으름,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는 모습들이 결과적으로 예수님을 고발하게 하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그런 마음들을 갖게 했다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 종교주들의 충동에 아무런 생각 없이 따르게 되는 그들은 선악을 판단해야 합니다. 어떤 행동을 할 때 이것이 옳고 그름에 대해서 판단해야 됩니다. 그것이 어떤 거예요? 바로 영성이에요. 하나님의 주시는 마음을 붙잡음으로 해서 이것이 옳으냐 안 옳으냐 그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던 것이 지금의 본문에 나타나는 무리들의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아주 많은 사람이 선택하는 이유로
또는 명망 있는 사람들이 의견에 현혹되어 하나님의 뜻을 스스로 헤아리지 못하고 그들의 결정을 따른 것에 매우 부당하고 게으르며 어리석은 행동, 그것이 바로 이 무리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무리들의 행동이었습니다. 그런 무리들의 행동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것입니다. 그 책임이 종교 지도자에게 첫 번째로 있지만 두 번째로는 잘 알지 못하는 무능력한 무방비스러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무리에게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무리에 속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또 이 고난 주간 동안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또 그 말씀 안에 또 우리가 그 침묵하면서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무엇입니까? 분별할 수 있는 분별의 영을 기르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무리들이 그 분별력도 없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리석고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인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게 하는 그런 가오가 우리에게는 있는지 없는지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첫 번째는 종교 지도자들이 시기심으로 그랬고, 두 번째로는, 무리들이 어리석음의 판단으로 그랬다는 걸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누가 그랬느냐? 빌라도의 비겁한 선택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것입니다. 빌라도의 이 비겁한 선택은 뒤에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게 넘겨주는 겁니다. 분명히 이 안에 예수님이 그 잘못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빌라도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가 가진 비겁한 선택 때문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비겁함 때문에 결과적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는 내어주는 그런 부족한 사람으로 오늘 본문에는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빌라도의 비겁한 선택. 그것은 결과적으로 자기의 이익만 생각하고 자기만 살겠다라고 하는 그 모습으로 인해서 빌라도도 예수님을 못 박게 하는 직무유기의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기심과 서로 철저한 이기심과 불의한 것에 타협하고 마는 그런 비겁함이 우리 삶 가운데 없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드러난 이 본문을 통해서 오늘 하루를 보낼 때 우리는 정말 우리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한 그 질투와 시기심과 또 예수님에 대해서 영적으로 알지 못하고 깨어있지 못하는 영성을 가지고 있지 않는지, 그리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변론할 때 우리가 비겁함을 선택해서 세상적인 일들로 인하여서 내가 손해볼까 봐 예수님을 감추게 되는 그런 모습을 살지 않는지를 우리 한번 오늘 하루를 잘 묵상해보면 고백해보는 그런 시간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4일째 되는 날을 맞이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아, 당시에 예수님을 고발한 자들처럼 지금도 우리가 고발하지 않는지 우리가 묵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질투가, 나의 교만이 예수님을 고발하지 않는지, 또 나의 영적인 무지함이 예수님이 고발하지 않는지, 또 나의 정말 영적으로 비겁함이 예수님을 고발하지 않는지 이 시간 고백해 보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를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묵상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